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이 없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떠난 것이 27살, 지금 52세, 약 25년간 계속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 5-6개 나라 정도를, 가장 오래 산 건 3나라지만 3나라를 러시아 6년, 독일 10년, 스웨덴 8년 이렇게 살고, 나머지는 조금씩 살았어요. 몇 달씩. 중국도 좀 살고, 중국 한 3달 뭐 그렇습니다. 뭐 브라질 2달, 오스트리아 1달,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정도 살았는데, 아쉽게도 집을 한 번도 못 얻었어요. 내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옮겨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기 산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갑자기 이발이 아프냐. 몇 달 안 돼 벌써 쫓겨나가지고 또 이 근처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또 딴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글로 이 집 근처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기가 싫어갖고, 멀고 막 또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고 싶은데 또 멀기 살기 싫고. 근데 또 오늘 또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 이 집주인의 엄마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너가 되게 좋은 데에 있다, 가라 글로. 그래가지고 내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쪽에, 시내인데 직장까지 지하철로 20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는 1시간 반인데. 그렇더라고요. 별일은 아닌데. 하여간 뭐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계속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는 여기저기 다 갈 때도 있고, 항상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어쨌든 한 달 만에 또 구했어요. 집을 여기도 구하고, 오늘 거기도 이제 누가 준다고 하고, 원래도 집주인이 준다고 하고, 어쨌든 한 달 만에 두 군데를 구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 했는데 계속 마음속에 참나 각성 상태에서 이제 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참나 각성 상태에서 이제 질문하니까 답이, 이제 제 마음에 들려온 답이 이제 아직은 아니다, 거기 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응답이 와서 기다렸는데, 오늘 진짜 해야겠다 했는데 또 그 다른 분한테 연락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글로 쪽 갈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이제 봐야죠, 내일 이제. 그러면 이게 집이 없는 게 왜 좋을 수도 있냐 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집착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 근처에 이제 집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집이잖아. 그러면 이제 꾸며야 되죠. 꾸며야 되고, 가구 들여놔야 되고, 집 애들도 이제 유치원도 글로 보내야 되고, 직장도 이제 근처로 잡아야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물건이 늘어나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이 거기에 이제 고착이 되면서, 인간이란 건 어떤 것을 계속 소유하고 거기다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됩니다. 마음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보통 남자분들이 아내분이 죽고 나면 따라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은 따라 죽는다고 해요. 거의 한 몇 개월 내에 따라 죽는데, 그것이 동일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면, 아니 아내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평생 거기에 습입되어 있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아내가 해주는 조언을 듣고, 아내와 함께 그런 어떤 생활들, 여러 가지 뭐 성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다 갑자기 하나가 빠지면 뭐가 빠진 거죠.
사실은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마음속에서 나를 만드는 어떤 그 부분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냐면 그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신념과 생활 방식, 습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카르마라고 하죠 보통. 근데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카르마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건 납니다. 아내가 나예요. 바로 동일화가 되기 때문에 동일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워지는. 그러니까 이거 집도 이 카르마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하나를 오래 집착하고 가지고 꾸미고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그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이 여러분에게 집을 허락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나의 소유물과 나의 삶 이런 막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아성을 쌓고 그냥 나 혼자 딱 틀어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처럼 그 집안에서만 딱 사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서 그리고 결국 나는 지금 25년 동안 한 이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한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한 세 나라는 진짜 오래 살았으니까 세 나라에서 보통 한 나라당 독일에서만 제 기억에 한 15번 이상은 샀고 그다음에 뭐 스웨덴은 뭐 한 7, 8번밖에 안 한 것 같고 러시아는 그나마 덜 했구나. 2, 3번. 3번? 그 외에도 나머지 나라들도 있고 하니까 100번은 좀 너무 많구나. 그래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60번, 5, 60번은 한 것 같아요. 정말 최소로 쳐가지고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왜냐면 독일에서 막 계속 2달에 한 번씩 옮겨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딱 구해지고 또 다음에 또 새로 구해질 때 또 저절로 구해지고 또 저절로 구해지고 계속 나의 노력은 거의 없고 그냥 눈에 뭐가 갑자기 전화번호 눈에 떠가지고 딱 전화하니까 구해지고 그렇게 계속 구해졌던 거예요. 나의 노력 없이. 그러니까 참나 각성 상태에서는 물론 그거 아니래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눈에 띄게 이게 다 저절로 일어나요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냐? 화가 많이 나죠. 잘 된 일이 없거든. 계속 옮기고 막 이번에 그나마 가족 생겨가지고 가족 때문에 내가 한 5년 산 것 같고 가족하고 5년 동안 한 집에서 산 거 이후엔 다시 또 여기로 나오니까 또 몇 달이 사니까 또 옮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참 이렇구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이 50 먹고 이제 나는 정착하고 싶었는데 내 집을 좀 먹고 여기서는 최소한 연립주택 뭐라면 공동 연립 이런 거 하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걸 딱 잡으면 이제 이사할 필요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안 됐어요. 아니, 말도 못하게 괴상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전부 막힌 거야. 길이.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건 다 물거품이고 결국 마지막에 저절로 주어진 것만 난 계속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또 저절로 또 누가 준다고 그래서 또 그 집으로 하여간 내일 되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까짓 거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자. 그냥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어차피 노마드 인생 유목민 생활이고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이제 자기들의 이제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선택된 민족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면 혹시 아닐 수도 있고 솔직히 누구는 안 선택됐나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또 선택된 게 맞아요. 또 터키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 선택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선택됐는데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인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좌파 얘기는 또 좌파 얘기가 맞고 우파 얘기 들어보면 또 우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좌파가 우파가 영원히 하나로 정해지지 못하고 와리가리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덜 나쁘냐 이런 거가 싸우잖아요 보통. 정치 얘기 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제 인생. 그리고 우리가 집이 없다는 게 꼭 뭐 집뿐만 아니라도 뭔가가 없다는 게 뭐가 하나가 비었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비었다는 것은 내가 그걸 그만큼 강하게 집착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만일 신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 집착하는 걸 좀 뺏어줘야 돼요. 애기가 이스라엘 얘기도 했죠. 이스라엘 얘기 갑자기 빠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고향에서 못 살고 440년을 30년을 이집트의 고센에서 살다가 결국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솔로몬 때 망해가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다가 지금 2000년이 그 이제서야 뭐 좀 만난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보면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 사람들 인생이란 것이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이제 팔레스타인 좀 나와가지고 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싸우고, 그나마 모인 건 모이긴 모였지만 그래도 그게 바로 사실은 내 복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것을 만일에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말은 물론 내 입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말은 사실 반은 거짓말이죠, 물론. 아이 그래,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러고 살자, 유목민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도 어린아이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너무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에 완전히 몰입해 버리니까. 만화책 좋다고, 만화책을 진짜 미친도록 읽게 하면 그 애기가 얼마나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집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끙끙끙끙 앓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내 집을 못 얻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 허탈해지기도 하지만, 그래, 뿌리를 잘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뿌리가 잘리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죠? 카르마를 정말 동일시해가지고 카르마를 강하게 정말 작가가 딱 해가지고, 내가 이 카르마를 씻기 위해서 만일에 3000번을 더 환생해야 된다면 농담인데,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한 생을 집 없이 살고 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3000번을 만일에 내가 집의 카르마를 다 이렇게 빼기 위해서 내가 3000번을 내가 또 태어나야 한다면, 물론 이제 거짓말이지만 장난인데, 환생 있을지도 모르죠. 뭐 없다고 할 수 없죠.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삶이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이 삶이 꿈이다 그러면 천국이 또 꿈이잖아요, 사실 하나의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 꿈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느껴져요. 뭐 환생, 뭐 윤회까지 거 뭐 안 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회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태어나도 그 사람은 또 내 꿈의 연장이에요,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어갖고, 집단 가운데 생기는 카르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단 카르마. 우리나라에 한 문화가 있죠. 한이란 게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 우리라는 전체 집단주의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다르죠. 서양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도대체 제가 25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놀라실 거예요. 한번 외국에 살아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같은 인간인데 완전히 다를 수가 있을까? 너무나 우리는 집단 전체주의적이고, 이쪽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라서 혼밥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아예. 왜냐면 다 혼밥이니까. 뭐 누가 같이 먹어, 밥을. 같이 먹어도 그냥 가끔 먹는 거죠, 뭐. 친구라도 같이 잘 안 먹어요. 먹기야 먹지만 뭐 가끔 먹는 거지, 뭐. 혼자 살고 고독사란 말도 없잖아요. 고독사가 원래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다 고독사 하잖아요, 누구나.
누가 가족이랑 죽어요. 죽을 때는 저같이 방문 요양사랑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유럽, 이 스웨덴 삶이에요. 가족이랑 같이 죽는다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요. 0%. 전부 다 햄시엔스, 그러니까 저 홈 서비스 요원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는. 그냥 그런 갑자기 딴 데로 얘기가 나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를 비우는 게 또 중요하단 말이죠. 비운다는 것에는 겸손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집착을 끊는 것, 즉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관찰자 시점을 못 봐요. 보고 싶어도. 왜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집착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 문제를 보고 있는데 내가 관찰자 시점으로 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 문제를? 절대로 못 봅니다. 나는 집 문제와 하나예요. 완전히 나는 집과 딱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집과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관찰자 시점이 됩니까?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떨어져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가 떨어져 보냐? 바로 순수의식이 떨어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의식은 이 모든 것을 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꿈이란 게 뭐예요? 나한테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진짜 죽고 못 살 만큼 내 인생과 동일시 될 만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돌을 닦을 때는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거의 뿌리를 딱 잘라주는 것이 꼭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그걸 집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게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언젠간 저도 좀 집에서 자유로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더 관찰자 시점으로, 즉 순수의식, 참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참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꿈이고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없는 어떤 그런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참나는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그도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항상 진보적인 거죠. 참나의 모습이라면 진보, 즉 항상 새롭게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런 참나의 입장에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좋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사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에 달 가듯이 사는 겁니다. 구름과 달은 항상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삶에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구름과 달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구름과 달은 수천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죠. 전혀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름이 삶이라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있지만, 보기에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누가 운전을 하는데 왼쪽으로 깜빡이 켰는데 오른쪽으로 꺾어봐요. 그럼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도통했다면서 뭐 술 이빠이 먹고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오른쪽 꺾어버리고, 내가 또 운전기사인데 뒤에 사람이 10명이 1000명은 넘었구나. 30명이 타고 있다, 버스 안에. 근데 내가 깜빡이가 왼쪽 깜빡인데 오른쪽으로 틀어버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뭐라고 하나, 신이 이 일생을 창조하는 의미가 없죠.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나는 그냥 천국에만 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 가족도 안 돌보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제 절로 가셔야죠. 절로 반드시 가셔야 되고, 그럴 분은. 그러나 절에 안 가고 이 땅에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을 책임지지만 그것을 항상 초월해서 봐야 돼요.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이 달을 스쳐갈 때 절대로 그 근처를 막 달을 붙잡고 막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서 구름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 참나라는 겁니다. 나는 이 구름이기도 하고 나는 구름인가 동시에 참나예요. 이 두 사이의 간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또 도우면서 남도 돕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자기 쾌락도 즐기고 남자 여자도 사귀고 모든 것을 참나와 함께 경험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나는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근데 참나가 나니까. 우리가 뭐 쉬운 예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해서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게임 속 캐릭터와 내가 동일시 돼가지고 그 게임 속 캐릭터가 모험을 한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잖아요. 우리가 모험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집도 짓고 뭐 다 하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괴물도 잡고 뭐 그러면 막 돈도 버는데 그 돈이 진짜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 동일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가 우리랑 동일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캐릭터로 살면서 단순히 이 세상 캐릭터로 살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사실 그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의 위치가 거기서 게임판을 지금 참나가 재밌게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깽판 치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참나인데 사실은 완전히 나라는 이 몸과 완전히 동일시해서 이 캐릭터 아바타랑 완전히 동일시해서 또 그렇게 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미묘한 간극을 가지면서도 또 그 게임을 즐기고 그 삶을,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남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위해서 돈도 버리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경험을 참나 함께 하고 우리가 서로 간의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서로 온 인류가 성장해 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혹시 진짜 그런 게 있다면 다 같이 극락왕승하면 더 좋겠죠. 꿈에서 물론 그게 꿈에서 꿈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꿈에서 꿈으로. 근데 이 꿈을 꼭 깰 필요는 없겠죠. 다른 꿈을 꾸면 되니까. 꿈도 1편, 2편, 3편, 4편 있듯이 극락왕승을 하고 나면 또 다시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그냥 꿈을 깨서 바로 참나와 하나가 돼서 자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도 할 수 있겠죠. 참나와의 사랑. 나를 모든 걸 다 던져서 버리고 오직 난 참나가 되련다. 나는 개성은 필요 없다. 뭐 그것도 저는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불사르는 자기를 불사르는 그런 사랑, 어떤 진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저는 또 저 같은 인생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이 좀 비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것을 채워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워지기 때문에, 집착이 비워지고 우리 교만이 비워질 때 이 안은 점점 더 강한 화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덩어리가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스스로가 느껴지게 됩니다. 가끔은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가끔은 내가 신인 것 같다.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내면의 확신과 어떤 그러한 에너지와 그리고 그런 지혜가 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제 조금씩 그렇게 될 수 있다. 100% 참나 각성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항상 100% 참나 각성 상태. 참나 각성 상태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자기를 비우고 우리가 자꾸 자기를 겸손하게 되려는 그런 마음을 허용하고, 그리고 점점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 방향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은 참나 각성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더 집착하고 더 뭘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참나와는 인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더 교만해지고 더 커지고 더 멋져지고 그렇게 되려면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건 다 또 그 참나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그런 삶을 여러분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그러나 만약 참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그러면 나를 비우세요. 그러면 참나가 점점 나한테, 내가 20% 되면 참나는 80%가 채워집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점 더 참나 각성 상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지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일들은 전부 지가 알아서 풀리게 됩니다. 가만 놔둬도 돼요. 그냥 가만 놔둬도 직장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물론 그런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참나 각성 상태에 사는 동안은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 물론 일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기회로서 내게 다가와,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것을 주고 또 가고 또 와서 주고 가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계속 경험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뭘 찾지도 않았고 노력해서 직장도 안 찾았고 집도 안 찾았고 마누라도 안 찾았고, 마누라도 지가 알아서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누라도 맞고 자식들도 그냥 태어났고 직장도 얻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그대로 다 이어져서 나를 통과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난 또 새로운 것을 또 뭔가 오겠죠. 저는 그냥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물론 전 계속 찾습니다.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찾는 무슨 도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찾았는데, 많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 능력으로 이상하게 안 풀리더라. 그래서 그냥 지금은 거의 안 찾는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말로는 찬다고 하지만 한 달 안에 집 구해야 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제 장난으로 컴퓨터 몇 번 두드려보고 자버리고,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도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 자기의 몫이죠. 완벽하게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자기 몫은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은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걸 혹하게 따라가지. 자기 눈에 보여서 욕망대로 혹하게 따라가는 걸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하죠.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자유의지입니까, 솔직히? 혹해서 코가 꼬여가지고 혹해가지고 욕망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살든지 어쨌든 자기 자유고, 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의 또 다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았던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한 말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실 제 삶을 얘기 드린 겁니다. 제가 굳이 속여가지고 뭐 조회수를 딸 일이 있습니까? 조회수 한 50회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혹시 들으시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바이.